보자.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이 더러운 귀신의 전투 이야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좋다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좋아요, 해밀이. 오늘 해밀이가 하은이의 오전에 저희 11시 때 하은이가 설교했는데 명설교. 하은이 설교를 몇 명의 아이들이 전에 막 눈물이 날 것 같다 하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저도 울고 해밀이도 울고 저랑 해밀이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저도 울고 해밀이도 울고 조금 있으니까 하경이도 막 울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은이가 딱 선포하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벌써 해밀이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자, 더러운 귀신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자 했냐면 부정한 영으로 표현하자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부정한 영들의 이제 전투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온통 부정한 것들 천지예요. 일단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즉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를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을 통과하고 마침내 이제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도착했는데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오늘 그때 20절이 또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데가볼리라는 단어.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예요. 폴리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폴리스? 폴리스 경찰이 떠오르죠. 여기서 폴리스는 그렇죠. 여기서 도시 국가,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카는 뭐냐면 1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예요. 근데 이 데카폴리스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적으로 표현이 돼 있던 것처럼 이 10개의 도시는 이스라엘 경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10개는 이방 사람들이 가는 이방의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빌라델비아도 들어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빌라델비아,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빌라델비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세기 요한계시록과 사실 요한계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펠라라는 도시도 이 데카폴리스 안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되면 펠라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 10개 도시가 있는데 10개 도시는 아무래도 친헬라적인 헬라의 문화가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이방 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와 연결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건너왔는데 봤더니 부정한 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그 도착했던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이제 지금 시간을 보자면 이제 풍랑 통과해 왔단 말이에요. 풍랑 지나서 그러니까 풍랑 통과해 가지고 왔어. 이때를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밤의 시간일 것이다. 밤의 시간일 것이다. 풍랑을 헤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지금 어딜 간 거예요? 남양 특집처럼 밤에 공동묘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는 먹으러 다녔다. 전도사님 맛있는 걸 사주니까 15인승 그레이스
지금은 그거 없어요. 15인승 없을 건데 아마 15인승 그레이스 타고 딱 하면 전도사님이 꼭 금요일 꼭 저녁에 가. 그래가지고 한 명씩 떨어뜨려놔요. 그냥 내려놔. 차에다 다 내려놔. 저쪽. 그러면 막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밤에 바람 소리만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부르짖다가 주님을 깊이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17살 되던 해에 제가 산기도 중에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돼. 그러한 음성을 제가 생전에 딱 2번, 생전이라니 살아있는 동안 현재까지 딱 2번, 그 17살 때 한 번,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의 다른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그날 기억이 나. 너무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경이로워서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또 뜬 눈으로 온 몸에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이런 경험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인생도 지금까지 2번 딱 경험했는데 그때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동기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주님께서 이제 또 만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훈련하는 거, 거리 예배로 나가는 거, 또 체육할 축구하는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아리스텔레스가 강조했던 체육, 음악, 읽기, 쓰기, 이게 암송, 그렇죠? 그다음에 예배, 음악, 이 모든 것이 공동체 활동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연적으로 함께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져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 같아요. 함께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져. 너무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영광의 임재화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는 주일에 찬양에 40분 하고 나면은 뭐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새 찬양이 짧아졌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제 딴에는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군더더기 시간을 빼고 압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광 임재화 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짧아집니까?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나올 때마다 또 제 마음에 또 기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무덤 사이, 그러니까 공동 묘지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훈련이 연속되는 거예요. 광풍 훈련 끝났더니 이제 또 공포 훈련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훈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제 현대 언어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부정한 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를 봤더니 이 사람은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려. 쇠고랑을 그냥 깨트려 버려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계속 막 늘 소리 질러. 네. 그리고 막 돌로 자기 몸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온통 부정한 것도 천지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시체에 닿는 자마다 부정하다 했어요. 시체에 닿는 자마다 며칠간 부정하다 했을까요? 네, 7일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마가복음 1장 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함은 2가지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면 첫 번째 부정함은 의식적 부정함이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 부정함. 그래서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부정하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모든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할 때 속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부정한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사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의식적인 부정함과 도덕적인 부정함을. 그럼 의식적인 부정함이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 가까이 있었어. 누군가 죽었어.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어. 그러면 나도 며칠간 부정하다. 7일간 부정하다는 걸.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 내 옆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나도 어떻게 되는 거다.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어떤 것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성의 월경의 시간들도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선입견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표현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함의 그런 이슈들이 있다. 또 피부병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남성의 정액에 대해서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레위기에. 그래서 피에 대해서 부정함, 또 정액에 대해서 부정함, 그다음에 또 아까 시체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정함, 또 피부병에 있어서의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함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의식적인 부정함이에요. 자, 이 의식적인 부정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내가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죽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 즉,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여성분들, 자, 월경 경우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피하고 싶다고 무조건 피할 자연의 순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순리에 의하자면 피할 수 없다. 이 의식적인 부정함이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좀 대조를 해보자면 도덕적인 부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거나, 그렇죠? 누군가를 욕했거나, 그런 어떤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실제 죄를 범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정함은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도덕적인 부정함은 죄와 상관이 있죠. 이해되시죠? 죄와 상관이 있어요. 자, 의식적인 부정함은, 자, 의식적인 부정함 전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염될 수 있죠. 전염될 수 있죠. 전염병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저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보다 많이 걸리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제가 3번을 걸렸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만나다 보면, 그죠, 목회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의식적인 부정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 죄와 연결된 부분이다. 물론 분별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가지 중한 벌을 땅에 내릴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을 얘기했는데 그 문맥과는 지금 다른 의미에서의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부정함은 자신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의식적인 부정함은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의식적인 부정함은 물로 정결케 되어진다. 물로 씻는 의식들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함은 가증하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증하지 않다. 그러나 도덕적인 부정함은 중으로 가증한 것이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더러운 귀신, 부정한 영이 나왔어. 지금 부정한 것을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적 부정함으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 부정한 영은 의식적인 부정함과 연결될까요? 아니면 도덕적 부정함과 연결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부정한 영은요, 의식적인 부정함과 연결되기보다는 바로 도덕적 부정함, 죄가 문이 되어져서 그 어둠의 영에게 자신을 허용하게 된 것.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은 도덕적 부정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정한 영은 도덕적 부정함과 연결되는 것이지 의식적 부정함 자체가 이 부정한 영, 더러운 귀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성경 레위기에서는 다 이 부정함이라는 단어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부정하다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함에 대한 모든 선입견들이 제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힘이 세요. 뭐 눈빛이 다르고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정말 부정한 영에 노출된 이 사람은 근데 굉장히 지금 그 강도가 센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이 귀신이 들어가 있었느냐 잠시 후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비상이 걸렸어. 왜냐? 누가 출동하셨어요? 하필 우리 무덤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지금 이 귀신도 놀래고 이 사단의 왕국 자체에 큰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분명히 통제 불능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달려오면서 엎드려요.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 실전에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표현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금 귀신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맞죠?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는데 이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죠? 메시아 비밀. 분명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도 절대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떠한 기적이나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에게조차 너희는 내가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5장에서 이 귀신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옆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주변의 사람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귀신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보는 렌즈를 계속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귀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를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부러 감춰놓으신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근데 그거를 귀신이 그러면 왜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막 더 높여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도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단어도 놀라운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우르스. 이 단어는 경배한다라는 단어에 쓰는, 뽀뽀다라는 단어에 쓰는데 예수님 바로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그 말을 지금 들으면 틀린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 왜? 지금 사단의 왕국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 거라도 도시 안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안에 하나의 귀신만 있었던 게 아니야. 영의 세계는 매우 광활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일 때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 한 마리가. 근데 지금 이 한 마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트리려고.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지금 귀신이 선포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야 역시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시니까 귀신도 그냥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 차원 더 봐야 돼. 이건 지금 귀신이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보여지십니까? 할렐루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전략이에요. 왜? 자신의 지금 왕국에 큰 데미지가 지금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둠의 왕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하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 걸렸던 마침 그 여인 이야기가 이제 5장 뒷부분에 나올 건데 다음 주 분명히 나올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부정했어. 그러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부정한 여인이 정결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그때는 군중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 여인이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이 깨끗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더 말씀을 볼게요. 9절. 사단의 전략을 보셨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름을 물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이제 이 장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정 어떤 사역자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죽기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어둠의 영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학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원리 그냥 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정체성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그럼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100% 다 거짓말만 할까요? 아니야. 어떨 때는 진짜도 얘기해. 이를테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둠의 영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어둠의 영이 나에게 100% 진실을 얘기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과 대화를 하는 이 부분은 신비한 부분이고 특별한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것을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한다 할 때 어둠의 영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제 지금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후반부에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단수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그 다음부터 복수로 바뀌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 여기서는 이 어둠의 영이 진짜를 얘기했다는 것을 뒤에 돼지가 몇 마리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군대라는 표현을 하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은 어떤 단어냐면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했어요. 그럼 한 군단은 몇 명을 의미했냐? 5,000명에서 6,000명.
5, 6천 명 정도를 하시는 의미예요. 레기온, 한 군단. 그러니까 실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많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1세기 당시 한 군단은 5천에서 6천 명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 자체에 주목을 하기보다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군대는 훈련을 받죠. 이 부정한 영들은 굉장히 훈련된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실력을 갖춘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자, 더 읽어볼게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어요. 자, 지금 자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의 이름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우린 많다. 지금 자기의 숫자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우리 지금 저 하나 아니에요? 우리 많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주님은 아셨죠. 근데 이 어둠의 영, 이 부정한 영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지방이라 하면 어느 지방? 네, 바로 거라사 지역. 내보내지 말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귀신들이, 부정한 영들이 지금 어느 도시를 좋아한다? 거라사를 좋아한다. 여러분, 어둠의 영, 부정한 영들이 이 거라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를 떠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거라사는 어떤 도시였기에, 어떤 곳이었기에 귀신들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곳이었을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도시라. 이거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김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부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도 지금 방문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있기 힘들어하는 도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 귀신들이 있기 힘들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영들이 그 김에, 거기는 우리가 가면 안 돼. 우리 가면 다 죽어. 거기 맨날 매주마다 연지공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가 있대. 거기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대. 거기에서는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해서, 야, 자기 교회 우상, 자기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금요 예배를 빼고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대. 야, 김해는 가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야, 거기는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린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은성문홀에서도 예배 드린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매주 밖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야, 거기는 이제 당무세들 위해 캠프도 연대.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도시가 되어질지어다. 부정한 영들이 경계하는 도시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왕의 도시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또 좁혀가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더 좁혀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민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민이 결단했다. 오늘 분명히 자기 발 다쳐가지고 못 뛴다 했거든요. 근데 뛰고 있더라고. 아팠을 건데 노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귀신들이 경계하는 도시, 귀신들이 경계하는 가정, 귀신들이 경계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어둠의 영이 경계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더 축복합시다. 어둠의 영이 경계하는 가문이 되십시오. 한 번 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수가 많아요? 천사의 수가 많아요? 천사의 수가 많죠? 성경에서는 3분의 1이 타락했다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타락했으면 3분의
3분의 2는 천사예요. 맞죠? 3분의 2는 천사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섬기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오랜만에 해봅시다. 천사야 안녕. 우리는 제정신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정말 혼잣말로 막 중얼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알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귀신들이 얼마나 걸어다 지방에 움텄으면 거기에 집을 내렸으면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많아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 안에 왜냐면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 안에 귀신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요. 하나의 귀신을 내쫓았더니 마태복음 12장에 있죠. 귀신 한 마리 내쫓았더니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7을 데리고 왔으니까 8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에서 10이 돼버렸다. 8이 돼버렸다. 한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여러 사람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귀신이? 여러분 긴장.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 근데 이 원리는 있다 있어요. 어둠의 영 하나를 강압적으로만 쫓아내면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 뭐예요? 그 집이 비고, 그러니까 비어서 깨끗해졌대. 청소가 되어졌던 게. 근데 비어 있는 걸 보고 더 깨끗해졌네. 와우, 놀기 좋다. 어지러운 장소에서 놀기가 좋을까요? 깨끗한 데 더 놀기 좋을까요? 부모님들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지럽혀져 있으면 생각보다 더 안 어지럽혀질 수 있는데 깨끗해져 있으면 어지럽혀져. 어쨌든 어둠의 영들이 7을 더 데려다서 8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된 게 뭐다 했어요? 미, 다, 시, 질, 삐, 토, 교 8가지 경계하고 회개해야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침, 토라짐, 음란, 교만, 요 것들로부터 여러분 도덕적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열쇠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향한 열정. 한 청년이 최근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써 말씀이 칼에 막 찔리는 게 보여. 너무 좋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보여. 살아나는 게 보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압적인 축기 사역보다 높은 차원의 축기, 안전한 축기 사역은 셀프 축기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서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아멘. 자, 지금 이제 이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 지방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면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돼지의 큰 떼를 보고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돼지가 몇 마리 정도 있었다고 표현해요? 네, 거의 2,000마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훈련된 거예요. 어둠형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뭐 몇 마리씩은 다 바다로 가지 않고 이렇게 좀 산으로도 좀 가고 그렇잖아요. 좀 내륙으로도 좀 가고 아니면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도 좀 하고 해라는데 일제히 2,000마리나 되는 이거는 군대가 하는 거잖아요. 이 어둠의 영들은 훈련돼 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훈련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어둠의 영들 얘네는 훈련된 어둠의 영들이에요. 2,000마리가 일제히 정렬되어져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어둠의 영들도 훈련돼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많이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훈련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훈련된 귀신들이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2,000마리 정도 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군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레기온이라 했고 1세기 당시에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대략 몇 명 정도? 5천에서 6천. 항상 사람은 불리하면 불리한 곳에서 살기 위해 더 과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편이 2,000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상대에게 위협이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편 한 6,000명 됩니다. 어떤 게 상대에게 더 위협을 가하겠어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둠의 영과 대화를 한다. 그 어둠의 영,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100%다 거짓말만 얘기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둠의 영이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왕 중에 사울 왕이 누굴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 아니, 와! 그 무당이 누굴 불러올려요? 사무엘. 그게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까지는 진짜 사무엘인 줄 아셨다면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불러올린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까지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과거까지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 이전까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는 할렐루야. 크리스천들도 많이 간다는 뭐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시겠지만 그러더라도 어쨌든 어둠의 영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 분별력이 있으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 무당이 끌어올린 사무엘의 형상, 이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어요. Familiar Spirit, 친숙한 영이다. 이게 영적 세력인 거예요. 나중에 그 단원 그 본문 또 나오면 또 이제 나누겠지만 여러분 어둠의 영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절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부풀려서 과장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하는 거.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기억하세요? 10명도 과장을 했어. 10명은 뭐를 과장했다? 부정적인 걸 과장한 거예요. 적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과장을 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과장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자. 여러분 어떠한 과장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두려워서 우리 자신을 위축되어 우리를 작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 원수가 두려우니까 과장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처럼 과장한 거예요.
2,000마리도 그러나 적은 거는 아니에요. 계산해 볼까요? 돼지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일까? 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도 1세기와 함께 또 보자면 다를 수 있겠어요.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만 잡아 봅시다. 저렴하게 잡아서 더 비쌀 수도 있지만 한 50만 원.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 잡으면은 2,000마리면 얼마예요? 2천. 유쌤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네. 수학자이신데 바로 나왔어요. 그게 굉장하신데 50마리가 2,000마리면 50만 원이 2,000마리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정도의 가치. 자, 그러면 이 가치가 이제 보세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죠. 14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난주에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했던 제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고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꿔 가시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15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의 종류는 과연 무엇일까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리고 돼지의 일 두 가지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보고서 이들이 내린 결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마을에 사세요. 예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 떠나주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해놓고 잠자리에 누는데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괴롭힘을 받고 수많은 어둠의 영들에 짓눌렸던 한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그 가치보다 10억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도 큰 도전일걸요. 10억 10억 근데 사업을 하던 이들이 돼지를 팔던 이들이 재산을 날리니까 그렇죠. 10억의 가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와 2,000마리의 돼지. 한 영혼의 가치와 10억의 가치. 세상은 적어도 거라사 지역은 뭘 택한 거예요? 10억. 그렇죠. 당연히 세상은 재산의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재물을 택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하나님과 귀신의 대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귀신의 대결에는 관심이 없어. 세상은 내가 얼마나 더 부유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더 큰 자산이 있느냐, 내가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나는 어제 제가 보민을 통해서 하는 저는 차 종류를 잘 모르는데 보민이 차 타고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보세요. 뭔데? 벤틀리예요. 벤틀리가 뭐야? 사람 이름 아니야? 차 이름이래요. 저 얼만데? 4억이요. 차 한 대 저거 4억이야? 제가 뭐 아무리 차를 불러도 뭐 페라리,
그다음에 뭐 한 10억짜리 그 뭐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벤틀리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4억이. 목사님 저 바퀴 하나 2천만 원이래. 그러냐? 그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희 차가 앞에 있었는데 궁금해가지고 후진을 했어요. 뭐냐가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후진을 했어 일부러. 뭐 4억이나 하냐? 지나죠.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뒤로 쭉 많이 우리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다 옆에 차도 보고 계시더라고. 그냥 어때? 오늘 도대체 4억 차가 뭔데? 뭐 뒤에 후방등 키는 거 사람 눈처럼 생기긴 했더만. 뭐 좀 차가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요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요것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재물의 욕구 세상은 하나님과 귀신의 대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관심이 없어.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무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도 모르는 이슈들을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상은 어떻게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것들을 막 뉴스 내보내지 몰라. 오늘 사실 승윤이도 교회를 오고 싶은데 승윤이가 교회를 못 왔어요.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떤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정 몇몇 큰 교회나 특정 몇몇 목사들의 행위로 인해 전체 교회가 다 부정한 것처럼 세상에게는 인식이 가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같이 통과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냥 큰 교회만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뭐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목사님만 탓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막 또 하필 제가 이거 10억 얘기하는데 어떻게 AI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 핸드폰에 10억 횡령 누구누구 목사 무슨 3년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도대체. 성령님의 알레고리가 더 위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AI가. 설교 오늘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AI가 성령님의 알고리즘인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발 저와 여러분만큼은 굳이 우리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더 공유하는 거 보면 저는 더 이상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퍼나를 필요가 없어. 통곡하면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택하죠. 세상은 당연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질문,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합니까? 10억의 가치가 더 큽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후에 기도할 건데요. 아주 씁쓸한 질문이죠.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자,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분명히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에 대한 메시아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해요. 자, 지금은 또 주님이 이제는 아까는 사탄이 의도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같으신데 나도 당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왜냐하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대.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는 네 가족에게 뭐 하래요? 알리래. 원래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온 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걸어도 네 마을로 가서 알리라 했어요. 왜일까요? 요걸 잡아야 돼요. 이 포인트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광활해요. 분명히 비밀스럽게 유지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에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그 도시에 이제 누구에게 하여 맡기신 거예요? 이제 이 영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예수의 육체를 그 마을에서는 보지 못할지라도 이 나음을 입은 영혼 안에 거하시는 예수, 이 영혼에게 거라사를 맡기신 거예요. 누가 거라사를 맡습니까? 누가 이 김의 땅을 맡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지금은 100%가 됐더라고요. 99%인가? 김해 출신이 거의 없으시잖아. 다 다른 데서부터.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으셨는가? 어째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가? 오게 된 이유는 다 다를지라도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함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더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정상이에요.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장종택 목사님도 말이야. 김해로 이사 오셔야지. 김해 출신이신데 서울로 가서 사역하시. 어제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교회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났다고. 김해 출신이시죠. 여러분,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적어도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그 부르심을 주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반론이 나와야 돼요. 어떤 반론? 목사님, 그래도 메시아 비밀이 유지되려면 아직은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론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 전해도 이 거라사 마을은 받아들이지 않지. 왜? 예수님 때문에 돈을 다 잃었거든. 예수님 때문에 다 날렸거든. 이 영혼이 큰 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 영혼이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거든. 메시아 비밀이 유지되죠. 근데 다른 마을에서는 치유가 나타나네, 기적이 나타나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비밀이 그렇게 유지시키시는 거고, 거라사 마을에서는 이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온다. 돼지 2,000마리 죽었는데 10억의 가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메시아 비밀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이 영혼에는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맷집이 생겨요. 제가 공원에서도 15년, 이렇게 거리에서 15년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도 다 대처가 가능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 3살, 4살 아기로부터요 90대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명, 11명, 12명, 13명 예수님이 한 날에 영접기도 거리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 여러분 처절한 거예요.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3명 중에 한 명, 사진 보신 분들 계시죠? 고등학생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쟤는 사춘기 소년인가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안 듣는 것 같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울고 있었던 거야. 저는 거리에서도 봤어요. 그 순간에 복음행위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우는 것을 보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맷집이 생긴 거예요. 이 지금 회복된 영혼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런 맷집 훈련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노아. 여러분, 큰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방주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굴 조롱해? 노아를 조롱하죠. 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 지금까지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하늘에서 뭐 물이 떨어져?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노아도 그 숨을 통과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부르심의 길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이 훈련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직 이게 종결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만약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놀랐더라까지만 있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마가는 두 개를 분명히 분리해서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고 떠나시길 강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표현이 조금 어떤 것 같아요? 귀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귀신 들렸던 자가 뭐 회복된 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다음에 그것과 대조되는 건 뭐예요? 대지의 일을 본 자들.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에 더 놀랐는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이 거라사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다 떠나시길 원했던 것처럼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은 계속 전하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데카폴리스 지역을 통과해 나가세요. 10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못 들어갔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은 자신의 거라사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스, 거라사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펠라, 그 외 등등의 약 10개의 도시, 실제 역사는 그 10개 도시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 가다라, 라파나, 뭐 히포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 들으시면 알만한 지역 다메섹, 여기도 역시 이 데카폴리스에 해당되는 이런 곳들에.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과연 누가 필라델비아에 먼저 씨를 뿌렸을까? 필라델비아 교회 나오잖아요. 과연 누가 필라델비아에 가장 먼저 씨를 뿌렸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영혼은 자신의 거라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작을 이 영혼 한 것처럼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했잖아요.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족들도 안 들을 수 있죠. 당연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도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시의 경계를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케 하시면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연지공원의 사역이에요. 도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을 아셔가지고 주님은 정확해. 저희가 원래 거리 예배 마치는 시간이 5시 30분인데 최근 들어 지난주 이번도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30분 무렵에 한 영혼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도 더 길게 하게 됐고 어제도 마칠 무렵에 한 분을 만나게 됐으니 바로 우리 92세 어머니,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저는 그분이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싣고 밝게 저희를 맞아주셔가지고 지사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오셨었는데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신데 그래서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할머니를 위해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조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 곡을 바꾸자. 자, 해서 나는 주를 섬긴 후회가 없습니다를 부르고, 그러면서 지연 전사님이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딱 할머니께서 따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집사님? 한 문장에서 딱 걸렸어. 믿습니다에서부터 안 떨어지시더라고, 입술이. 잘 따라하시다가 믿습니다에서부터 딱 걸려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고백해요.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님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 지금 따님 지사님께서 오랫동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속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할머니 입이 딱 열려서 영접기도 마무리까지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찬양이 끝났는데 할머니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기억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제가 슬퍼서 우는 줄 아셨나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영접하셔서 제가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분들 가운데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을 가져가실 때까지는 기회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너무 사실 제가 조남도 모르지만 우리 할머님 그 영접하신 걸 보고 제가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야 할머님으로 부르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든지. 저희 하미가 물어보면 아빠가 또 막 울려고 하니까 둘째가, 하미는 굉장히 센스 있게 포착해. 하마, 아빠 지금 너무 기쁘다. 야, 아빠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오늘 오늘의 본문이 한 영혼과 시급하게 가치를 주님은 이 돼지 2,000마리 떼와 함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진 지체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그 한 영혼은 세상의 어떠한 물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듯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셨다면 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 세상은 한 영혼보다 10억을 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월등하게 여겨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변화와 회복이 물리적인 부유함보다 더 월등하게 다가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적어도 거라사 지역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이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지만 아버지, 그 돼지 2천마리 때의 죽음이 그들의 삶에 더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경제적 빈곤으로 한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에 매이는 삶이 되어버렸던 거라사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인생은 한 번뿐이 온대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님이 이 호흡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이 오늘 저녁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쌓아온 재물 다 내려놓고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주께로 가야 하는, 오 주여, 오늘 우리 인생에 있었을 최우선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동기가 영원한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 심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부요함은 누리되, 어떠한 경우에도 한 영혼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보다 물질 만문이 앞서지 않도록, 오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주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라사 마을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한 영혼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크게 여겼던 거라사 마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을을 떠나시라고 표현했던 이 가장 큰 비극,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를 떠나시라고 얘기하는 이 가장 큰 비극,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 한 영혼을 통해 일하신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선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영혼을 위해 치른 대가가 정말 커 보이지요. 맞아요. 한 영혼을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멀리 보자면 한 영혼이 제대로 회복되니 10개의 도시를 구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위해 치는 대가가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이 제대로 회복되니 10개의 도시를 구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에 보기엔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영혼이 회복되어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듯, 주여, 전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김해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에 전파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 지니셨던 긍휼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 놀라운 복음의 신비, 광대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도다.
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10개의 도시를 꾸려냈던 것처럼, 오 성령님, 우리 안에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니,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하나님께는 알려진 자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신다면,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실 수 있다면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존귀한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사용하지 않아서 녹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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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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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제 우리 92세 할머니께 영접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예언적 사인이에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심고 심는데 거둠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92세가 되어도 주님께서 받으신 분이세요. 연세가 많아져도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연지공원 산책하러 나왔다가 찬양소리를 듣고 오셨고 예수님 영접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자녀들, 아니면 가족, 친척, 친지, 목사님 제가 몇 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 구원하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단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님, 오 예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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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주 신뢰.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포기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심는,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 예, 사람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예, 부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부요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시여,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거라사 지역 안에서의 이 부정한 영들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처참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였고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위협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어떠한 돈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치유하고 어느 누구도 케어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세우사, 아버지 이 영혼이 회복되어 아버지 마침내 10개의 도시를 구령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영혼이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 주님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한 번뿐인 인생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된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평생에 증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인도와 북한과 감비아를 넘어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큰 손해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셨을 때 그가 온 도시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깨달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